얘기를 들어봐, 얘기를 들어봐. 자, 약간 홈쇼핑 같은 분위기이기도 한데,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사진이나 한번 찍어봐야지. 놀랍지? 저도 놀라워요. 자, 안녕하세요. 자, 이 분수선언을 건축하고 사실은 틱나탄 노스님이 다녀가신 뒤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많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그때도 이렇게 꽉 찼었고, 지금도 밖에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저 처음 보신 분들 있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앞으로 자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이제 금강저라고 하는 거예요. 금강저. 아, 있어 보이는. 제가 원래 이거를 다른 분한테 은으로 된 걸 선물을 받았었는데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었더니, 제가 문화재 전공이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이렇게 대학에 있는 저 정각 스님이 나는 고려시대 금강저를 갖고 있다. 그런데 금강저에는 원래 사리가 박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리를 박았습니다. 나도 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리를 박은. 그래서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장 단단한 불교나 인도에서 말하는 가장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번뇌나 이런 것들을 다 깨부수는, 그리고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벼락입니다. 벼락. 그래서 벼락을 담고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삿된 것들이 범접하지 못하고 나쁜 일들은 아예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금강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그렇게 했으나 단가가 있는 거로, 우리가 그래도 금강경 기도잖아요. 지금 금강경 기도. 오대산 월정사 금강경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오대산 월정사가, 한국 대한불교 조계 중에 시원지예요. 시원지. 잘 잊혀져서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보궁의 시원이 여기고, 실제로 정멸보궁이라는 명칭이 여기 중대보궁에서 조선 후기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통도사로 넘어가게 된 거고, 그리고 나옴 스님과 하남 스님이 조계종을 어떻게 보면 시작하신 데가 여기입니다. 지금 좀 이따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나 개인적으로, 사람 많을 때 한번 떨어봤으면 좋겠네. 나는 태어나길 좀 이상하게 태어나가지고 사람이 많을수록 안 떨어요. 그리고 사람 적으면 짜증냅니다. 그래서 금강저를 다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스몰 사이즈 금강저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당겨가지고 목에다가 거는 건데, 이렇게 딱 한번 당겨 보시고 이렇게 사이즈를 재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차에다 거세요.
괜히 이거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건가, 내 머리는 왜 이렇게 큰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들어갈 것 같다? 이러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한 5분 정도 빼고는 들어갈 겁니다. 안 들어가면, 내가 그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렇게 머리 크신 분들이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대를 잘못 타서, 이제 조금 놀림감이 되고는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그게 먹어주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조선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문수선원은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뒤쪽에, 저쪽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양쪽에 큰 지대방이 있어요. 거기가 쉬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저 안쪽에 씻을 수 있는 공간이라 화장실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드시면 저 뒤에 가서 약간 쉬셔도 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기도하기로는 참 좋아요. 너무 빡시게 기도하고 싶지 않다면, 그래서, 이 금강절을 지금 드릴 겁니다. 지금. 여기, 그 뒤쪽에. 요 케이스. 아니, 뒤쪽에 있습니다. 그거. 싹 좀 돌려주세요. 너무 많이 돌리지 마세요. 그거 500개요. 이거 사람 남아요. 제가 오늘 굉장히 놀라운 일을 봤는데, 이 책이 600권인데, 책이 없어. 책이 없어. 그리고 이 책은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이거 비치용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책에다가 뭐 사인을 해달라는 동 관심이 있으면 책을 갖고 오는가. 이게 상부도도 없이 무슨 비치용으로 훔쳐가려고 사인까지 해달라고. 내가 참. 그리고 이 책이 꼭 필요하신 분은 10,000원씩 사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줄 겁니다. 자, 이 금강경 기도라고 써 있는 마스크 저희가 3,000개 준비했습니다. 3,000개. 더 놀라운 걸 보여줄게요. 뒷면에 내가 있어. 금강경만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있어. 인생 이렇게 사는 거야. 자, 그쪽 마스크도 돌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설명해 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얘기를 들어봐. 자, 약간 홈쇼핑 같은 분위기이기도 한데,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자, 이 향 필요하신 분들 이거 사셨어요? 이거를 매일같이 놓고 기도하는 향으로 쓰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연기가 적게 나는 일본 향이에요. 이거는 보통 향의 한 10%도 안 날 겁니다, 연기가. 그래서 집에서 피우는 양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적어요. 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예. 이 향을 어떻게 쓰는 건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봐봐. 설명할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제 오대성 얼정사라고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오대성 얼정사라고. 이거를 빼면 이 칼 같은 게 나옵니다. 이 칼 같은 게.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열면, 자, 여기, 천이 있어요, 천이. 이 천을 버리시면 절대 안 돼요. 불을 붙여서, 향에다 불을 붙여서, 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잡아뜨려 놓으면, 이 천은 타지 않습니다. 천은 타지 않습니다. 안 타면서 이렇게 뚜껑을 덮어 놓으면, 얘가, 요렇게 불이, 요렇게 타서 가면서, 얘가 연기가 뽀글뽀글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한 5번이나 10번 정도 하면 여기 하얀 재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탁탁탁 털어서 버리시고 다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씻으려고 엊그제로 벗겨내거나 이게 천인데 혹시 불 나면 어떻게 불 안 나는 천이에요. 그리고 이걸 벗겨내 버리면 이게 더 이상 향이 이렇게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얘를 태워요. 이게 흑단이거든요. 흑단. 이 흑단을 태워요. 그래서 요거는 버리시면 안 돼, 절대.
아이, 떠들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봐. 자, 그리고, 자, 봐봐. 한 가지가 더 있어. 한 가지가 더 있어. 빨간 지갑. 제가 여러분들 빨간색 좋아할까봐 빨간색을 많이 하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자, 봐봐. 얘기 들어봐. 얘기 들어봐. 이거 복잡하다. 이게 지금 복잡해. 얘기 잘 들어봐.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그 지갑에다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거 유튜브 켜놓은 핸드폰인데, 이 핸드폰 앱을 열면, 핸드폰 앱스토어라고 아세요? 구글 앱스토어. 거기에 가서 월정사 금강경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앱이 있어. 반대편 켰어요. 그걸 다 만들어 놨거든요. 아직 다 깔끔하게는 안 돼. 아직 시제품이야. 곧 될 거야. 그래서 오늘 조금 어수선하고 이게 안정이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획기적인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음 달에 입제하는 걸로. 다음 달에 입제하는 걸로. 여러분 어렸을 때 그 학교 다녀보셨어? 학교 다녀보셨어요? 그 초등학교 다니면 우리 때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오전반, 오후반. 그리고 부처님 그 당시에 안거를 스님들이 듣는데 전안거, 후안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입제를 한 번 더 하는 걸로. 입제를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기분이 나쁜 일이 좀 있어가지고, 아니, 그래도 입제한다 그러면 나는 한 2, 3천 명은 올 줄 알았다. 근데 지금 몇 명이 입제를 했냐면 1600, 1700명? 아니,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10만 원력인데, 10만 원력의 뜻을 아십니까? 10만 원의 힘이에요. 10만 명의 힘이 아니고 10만 원의 힘. 그래서 기도비를 10만 원을 받아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1600명, 1700명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오늘 아마 합치면 한 1700명 가까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원주 재무스님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이 정도 갖고 되겠냐고. 이게 스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 입제를 내가 한 번 더 하겠다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기회를 줘야겠다고. 이게 배 출발 못 한다고. 마음에 안 들어서 배를 출발을 못 시키겠어. 그래서 오늘 한번 기도하고, 다음에 또 한번 하고, 그리고 앱을 만들었는데, 그 월정사 금강경이에요. 월정사 금강경. 그 앱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냐면, 잘 봐. 이거 잘 봐. 이제 집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향을 하나 사르고, 이렇게 해서 향을 하나 사르고, 여기다가 신권 1,000원을 하나 넣어. 여기다 하나를 넣어. 신권이어야 돼.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 돼.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를 넣어. 그리고 향을 하나 사를 동안에 유튜브를 켜고 저녁 예불 하고 새벽 예불 끝나고 금강경 이제 축원들을 할 거예요. 금강 기도를 하고 축원을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 기도 입제한 분들 모든 이름들이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강경을 같이 그 기도할 때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축원할 때까지 한번 보시면 하루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새벽 예불이나 저녁 때 보셔도 되고 보통 저녁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원래 젊은 사람 같으면 새벽에 쉽지 않은데 여러분은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에 눈이 떠집니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금강경 기도하라고 여러분 눈을 띄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연세가 드셔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잘 뜨게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아침에 눈을 못 뜰 때도 있어. 같다는 뜻은 아니고, 같다는 뜻은 아니고, 못 뜰 때도 있어. 그럴 때는 이 앱을 열면, 그 앱에서, 해안스님 금강경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눌러서 들으면, 달력에 참 잘했어요 마크가 하나 찍혀. 달력에 한 번 하면, 그리고 나중에 유튜브로 봐도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가면 한 번씩 도장이 찍혀. 도장이 찍혀. 그렇게 해서 10개 도장을 찍으면 한 단계씩 승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까 그 BTN 기자님도 저한테 얘기하던데 회항이 언제입니까? 이래서 회항이 있습니다. 회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급이 어떻게 나눠지는 거냐면 화엄경을 보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항, 십지 이렇게 해서 50개가 있어. 50개의 계위가 나와. 그리고 등각, 묘각이라 그래서 합치면 52개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열심히 들으면 이제 52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52단계까지. 1년은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열흘에 하나씩 올라가면,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가는 걸로,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올라가. 그렇게 해서 52단계 다음에 부처님이 되는 거야. 그러면 회항이에요. 그러면 끝이냐? 거기서부터 삼천불 명호가 나올 거예요. 삼천불 명호가 나올 거야. 그래서 오래 살아야 회항한다. 부처님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그래서 삼천불이 짝짝짝짝짝짝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도장을 열심히 찍으시는 분들은, 선물을 드릴 겁니다. 큰 선물. 다음 달에 오잖아요? 이거 말고 또 줍니다. 왜? 입제니까. 입제니까. 또 드릴 거예요.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댁에서 온라인으로 오시기가 어려우니까 향을 하나 사르고 그다음에 1,000원을 넣고 매일같이 금강경을 유튜브로 보든지 앱을 통해서 보든지 앱으로 들어가서 금강경을 유튜브로 보든지 그렇게 그리고 앱으로 들어가야 이게 도장이 찍혀요. 도장이 찍혀요. 그냥 유튜브로 들어가서는 우리가 카운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예전과 달라서 오래 사는 시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옛날 같으면 어른들이고 지금은 사실 기간이 앞으로도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남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노년이 됐을 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이 계속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젊은 기간이 긴 상황에서 오래 살면 참 좋은 걸 건데 100세를 사는데 50세 이후가 50년이야. 이게 참 짜증나지. 그러니까 10대에서 30대 사이가 한 50년으로 쭉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좋을 때는 금방 가고 뒤쪽에서 엄청 긴 시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준비를 잘못하면 뭐 우울증이라든지 정서적으로 문제가 충분히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똑같은 이 기도를 통해서 같은 시간에 하시는 거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습관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볼리비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 서면 내가 안 흔들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기도들은, 그러니까 뭐 갑밥이라든지 뭐 봉정함이라든지 디스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디스하는 겁니다. 그런 데는 사실 가피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피가 자주 내리면 참 좋을 건데 이게 참 어느 구름에서 내릴지를 잘 모르겠어. 계속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반복적인 기도를, 공간을 넘어서서 댁에서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서 심신의 안정과 행복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한 가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피가 내리는 건 플러스 알파로 갈 겁니다. 플러스 알파로 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댁에서 기도를 해서 얼마나 이것이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삶의 만족도와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나중에는 통계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질적인 거, 양적인 거를 해서 국내 논문도 내고 그 다음에 해외 SCI급 국제저널에도 이걸 발표를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사실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안 그러면 연세가 드시면 체력이라든지 정신력이 감각기관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떨어지는 상황에서 계속 좀 주변인으로서 이렇게 기웃거리고 쓸데없이 잔소리하고 자기 중심이 안 선 사람들이 타자를 찝쩍거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마치 중형차와 같아서 속도를 낼수록 바닥에 붙는 것처럼 안정적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옛날에 그 폰이나 안 그러면 저 티코처럼 시속 150을 밟았더니 이게 무슨 비행기인가 차인가 싶은 정도로 가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70 넘어가면 진짜 안정적인 뭔가 단순 반복적이고 안정적인 기도, 명상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그거는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근육 운동을 해서 근육이 안 빠지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음식 같은 경우도 다, 아니면 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챙겨서 드시는 게 오래 살 때를 대비해서 그건 필수예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정신에도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되면 제가 나중에 이러한 기도의 힘이 명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전환점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명상과 기도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기도가 명상이고 명상이 기도예요. 그거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3만 원이 모였네? 그치? 이렇게 하면 그 3만 원의 기도비를 가지고 오셔서 철야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오늘 기도비 3만 원을 받는 게 정당하냐? 라는 생각을 했었어. 왜? 이게 이렇게 모였을 때는 이걸 기도비를 내면 돼. 사실 이걸로 여러분이 짜장면 사 먹을 용기가 있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돈으로 밥을 사 먹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늘상 얘기하지만 신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는 생각을 해. 그래서 그 마음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신권 1,000원짜리로 해서 하루에 1,000원 해봐야 별거 아니거든. 그리고 그때 그걸 모은 걸 가지고 와서 철야를 동참하시면 돼요. 철야를 동참하시면. 그래서 첫 회는 오늘은 기도비를 받지 말까? 10,000원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그런 기특한 생각을 내가 했다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 안 끝났어. 근데 여러분 기도비 냈잖아. 내가 그렇게 우리 지정 스님께 얘기를 했더니 지정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줄 수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갑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짓게 됐어. 생각지도 않고. 그래서 지정 스님이 여러분들이 간복할까봐 그리고 승질 급한 사람들이 내주시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다 에브리바디 다 내게 됐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기도는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리고 저 적광전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삼국유사 전체를 통틀어서 터 자체가 명당이다라고 말하는 자리는 적광전, 월정사 적광전 자리 딱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건 제가 논문을 썼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제가 그런 논문도 발표를 했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터 자체가 명당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삼국유사 5권 전체에 걸쳐서, 아니, 5권 아니지. 5권 맞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월정이라고 하는 이 월정사의 월정이라는 게 사실은 명당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와보니까 마음의 달이 아름다운 절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랬다가 이거 아닌데 딱 봐도 이게 월정이라는 뜻이 절대 그런 게 아닌데 명당이라는 뜻인데 왜 이렇게 해서 그랬지? 그리고 그때부터 얘기했는데 15년째 얘기해도 계속 마음이 아름다운 절이에요. 이게 뭔가 십제 논문까지 써도 바뀌질 않아. 한번 결정되면 이게 안 바뀌어요. 마음의 달이라는 게 난 뭔지도 모르겠고, 정확하게. 이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월정사도 디스하는 거예요. 월정이라는 게 고유단어예요, 고유단어. 월정, 일정, 이렇게 해서 회남자에 나오는 겁니다, 회남자에. 예. 그래서 달의 정기, 정수. 그래서 속의 양이라는 뜻이에요. 월의 정은 달은 음이거든요. 해는 양, 달은 속의 정기는 양이에요. 속의 정기. 그래서 거기가 양의 기운이 꽉 뭉쳐있다. 그래서 월정이야. 월정이야. 일정은 그 반대입니다. 일정은 그 반대야. 태양의 정기인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태양의 정기니까 더 뜨거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촛불이 중앙은 더 차요. 바깥쪽이 더 뜨겁다니까? 바깥쪽이 더 뜨겁다니까? 그래서 주역에 보면, 이중허라고, 우리가 건공감리 하잖아요? 그 리케가, 그게 불액회예요. 근데 불액회는 위아래는 짝대기 양이고 가운데가 끊어져 있습니다. 음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이 비어있다고. 그래서 일정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이 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월정이라고 하는 거는 감중년이라고 그래서 감리에서 감이 물이에요. 거기는 양쪽 바깥쪽은 짝대기, 끊어진 짝대기, 음이고 가운데가 연결돼 있어. 그래서 그게 실한 양기야. 실한 양기. 실한 놈이지. 그래서 그게 에너지가 꽉 모여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여있다라고. 그래서 월정이라고 쓰는 거고, 월정 일정을 우리나라에서 신라시대 때 여기 월정사보다 먼저 쓴 데가 있어요. 그게 겸주의 월정교, 일정교라고 하는 달입니다. 실제로 다 있어. 근데 그 중에서 그러면 일정교가 더 큽니까? 아닙니다. 월정교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월정교가 메인 달이었고 지금 복원되어 있는 것도 월정교입니다. 일정교도 달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복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태양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실제로 그 월정 일정에서는 월정이 최고 명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광전짜리 그걸 보여드렸었잖아요. 사진. 제가 광고나 이런 데서 사진 꼭 그거 넣어주세요 라고 그랬는데, 그게 명당의 조건이 다른 데보다 약간 따뜻하고,
기온차가 조금 더 따뜻하고, 그리고 바람이 안 불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 바람이 안 분다는 뜻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요 앞에보다 뒤쪽이 조금, 그러니까 그 자리 쪽이 조금 덜 불어. 그런 명당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엘로드라는 거 아세요? 이렇게 짝대기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로 교차를 해보면 여기가 제일 크게 나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꾸 참고로 너무 많이 얘기해 주는데, 명당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양택이 있고 음택이 있어. 음택은 시체류 있는 땅. 양택은 사람 사는 땅. 양택 중에 제일 좋은데 경복궁 자리입니다. 조선의 법궁, 경복궁 자리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사는 자리, 제일 좋은 자리. 그리고 이 근처에서 제일 좋은 자리는, 서울 근처에서 제일 좋은 자리는 세종대왕 무덤, 그 다음에 사도세자 무덤입니다. 수원 쪽에, 수원 용주사 옆에 있는 사도세자 무덤, 용릉 건너갈 때, 그리고 세종대왕 무덤이 제일 좋은 자리예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서 알아주는 음택 자리, 그러니까는 시체를 누이는 자리 중에서 최고의 자리, 여기 정멸보궁 자리. 정멸보궁 자리. 그래서 여기가 암행어사 박문수가 와서 뭐 감탄을 했다는 둥 뭐 이런 여러 가지 쌉소리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비룡 승천의 허리라고 용이 하늘로 날아가는 그 대곱박 자리. 거기가 원래 여의주를 놓는 자리예요. 여의주 놓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앞에는 건물을 안 세우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는 신성한 자리이기 때문에 길을 안 뚫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도 걸어 올라가야 돼요. 지금은 이제 처음이라서 그러는데, 제가 며칠 전에 중대 주지스님이랑 상원사 주지스님이랑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야, 앞으로는 우리가 이 산내 암자들도 같이 알 수 있는 코스들을 개발하자. 그래서 이제 내일 철야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피곤해서 가시기 바쁘고, 근데 오늘 조금 일찍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돌 수 있는 코스들을 좀 개발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조금 이렇게 환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가 제일 좋은 데가 중대 정멸보궁, 그쪽은 좀 걸어가야 되고, 상원사까지는 차로 갑니다. 그리고 차로 한참 가야 되는 데가 북대가 있어. 북대가. 북대. 북대는 쉽게 가는 데는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지금 저 적광전 자리가 엄청 명당 자리라더라. 그래서 제가 저 자리 찾느라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 여기가 145태 때 아군들에 의해서 전소가 돼서 과연 그 자리가 그 자리냐를 찾아야 돼. 자리가 좀 움직일 수 있거든? 그런데 탑이 그대로 남았어요. 사진을 보면 그 탑이 그 자리에 있어. 그래서 탑하고 거리들을 옛날 불나기 전 사진하고 이렇게 눈대중으로 맞춰 보니까 너무 없어 보이지? 뭐 과학적인 방법을 쓸 것 같지? 깜냥으로 보니까 지금 부처님 자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탄원 노스님, 그 다음에 저희 노스님인 그 만화 노스님께서 불사를 하신 그런 자리예요. 145태 때 아군들에 의해서 다 전소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었죠. 적광전 어디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냐면 그 복전함 뒤쪽에 개구멍 자리. 거기 가면 부처님을 만질 수 있어. 부처님 좌대를 만질 수 있어. 그거 제가 여러분 특전으로 거기 한번 기어 들어가는 거, 쉴 때마다 기어 들어가서 거기다 맞박을 대고 나는 뭐뭐뭐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해. 양택이라는 건 에너지가 솟구쳐 올라가는 자리야. 솟구쳐 올라가는 자리야.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구체성을 가져야 돼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 있더라. 내가 요즘 광호 스님이랑 한번 프로를 하나 하는데, 광호 스님이 전설 고양이고, 나는 약간 합리적인 캐릭터로 사람들이 알거든? 근데 광호 스님이 보통 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보통 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제가 영험주의자예요. 근데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사실 출가하게 된 이유도 이런 영험이나 신비적인 거를 굉장히 제가 좋아해요.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어디 근거도 없는 걸 자꾸 얘기해. 그래서 공부를 했어. 되게 웃겨.
그래서 제가 이런 소스는 내가 진짜 함부로 안 주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선택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이 기도 동참 잘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이니까 이렇지 조금만 지나잖아요. 한 10,000명 온다. 갓바위하고 봉정함은 금방 넘어가. 진짜라니까. 이제 지켜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총대를 맸는데 그 정도 자신감 없으면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통도사 화엄 살림 기도와 더불어서 제일 큰 기도 모임을 만들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가 자장율사께서 보궁을 개창할 때 남북보궁이라고 고산제일 월정사 야산제일 통도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 제가 지어내는 말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모모 교수가 스님이 지었어요 이러는데 그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높은 산지 중에는 통도사가 최고고 낮은 산지 높은 산지에는 월정사가 최고고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데가 해발 한 700에서 800m 정도 됩니다. 평창 자체가 해피평창이라고 이게 700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창 쪽으로 들어오시면 이게 고랭지. 고랭지. 그래서 올라온 것 같지도 않은데 여러분이 한 700-800m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얘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고산제일 높은 산에서는 월정사가 최고고 야산제일 통도사는 톨게이트 나가면 반듯하게 가요. 해인사 같은 데 가보시면 이렇게 꼬락꼬락 이렇게 올라가고 통도사는 톨게이트 나가면 씩 해서 들어갑니다. 아니 그렇게 돼 있어요. 가보시면. 그래서 야산제일 낮은 산에서는 통도사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말 뜻은 뭐냐면 거기에 부처님 사리가 자장율사께서 모신 부처님 사리가 있어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나머지 보궁들은 족보가 있는 보궁이 아닙니다. 원래는 약간 그런 거예요. 조선 중기까지 보궁 2개밖에 없었어요. 보궁 2개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어디 살이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 제가 그런 거 아주 전문가입니다. 저는 영험을 찾아서 내가 영험 사냥꾼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답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인생이 얼마나 찌렸는지 몰라. 그래서 영험한 것들을 많이 했어. 자, 그래서 여기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도사나 월정사 같이 보궁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큰 본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본사가 아닌데 사리가 있다? 사실은 그건 한 번 정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왕조국가 시절에, 그러니까 고려같이 불교를 확 밀어주던 시절에 부처님 사리를 모셨는데 큰절이 안 들어선다고? 있을 수 없네요. 그러니까 고산제일 월정사에서 월정사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중대 보궁까지 같이 의미하는 거예요. 이쪽을 전체 관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뒤에 부처님 한번 봐보세요. 월정사 적광전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은 석굴암 부처님하고 똑같은 부처님입니다. 똑같은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저 경주 옥으로 만든 부처님이에요. 적광전, 월정사 적광전 부처님. 그래서 원래는 100옥이었었어요. 그런데 개금을 해서 지금 이렇게 노란 부처님으로 돼서 사람들이 옥인지 잘 몰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월정사 적광전 부처님 쪽으로 바짝 붙어서 기도하면 명당의 기운만 받는 게 아니고 옥에서 나오는 원적에서도 받는. 좋은 정보 감사하죠? 그게 경주 100옥이 저걸로 해서 거의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경주가 원래 옥산지예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언양에 자수정이 있었고 경주에 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둘 다 이제 끝난 거예요. 채광이 끝난 거예요.